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원래의 우리 생긴 대로의 그 고유한 모습, 자기 모습보다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뻐지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아마 한국에 안 나가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한국의 그 강남에 이런 데 가면은 논현동 이런 데 가면은 건물마다 교회도 거의 인제 옛날같이 교회가 많지 않고요. 요즘에는 성형외과가 더 많아져요. 성형외과가 더 많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값비싼 성형 수술도 마다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얼굴을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의 얼굴이 다 비슷해져 간다고 그래요. 다 이뻐.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른들도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옛날에는 그냥 '아유 늙었는데 무슨 성형 수술을 해.'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른들도 눈 좀 더 이렇게 찢어지고 뭐 이렇게 주름 잡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수술들을 과감하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만큼 또 의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겉사람, 이 겉사람은 겉사람 그쵸? 이 옷이 아니라 이 살, 겉사람. 겉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인다 하더라도 아 한 8 학년쯤 넘어가면 8 학년 아시죠? 80. 8 학년쯤 넘어가면 그 이후부터는 겉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있다 없다?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살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근데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경건이 뭔지 아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별 그게 없어요. 그래서 1980 년대에서 90 년대에 그 헐리우드를 주름잡았던 미남 배우가 있어요. 탐 크루즈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소개하는 배우는 그 사람이 아니고 미키 루크라는 배우예요. 아마 지금 사진 나오네요.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때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전 세계 여성 팬들의 팬심을 사로잡은 아이돌 스타죠. 그야말로. 그래서 해맑은 얼굴과 아주 특별한 성적 매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점점 자신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자 미키 루크는 조금 더 자기 저기 지금 보고 계시면 저기 지금 흠잡을 그 뭐 얼굴이 있나요?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쵸? 그랬는데 자기가 인제 계속 인기가 올라가니까 쪼끔 더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 가지고 코를 좀 쪼끔 더 오똑하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코를 수술을 했어요. 코부터 시작한 성형 수술이 성형 중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마도 멀쩡한데 이마도 또 수술을 하고 입술 그리고 주름살까지 계속해서 틈만 나면 이제 인기와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돈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쪼끔 손을 댄 거예요. 손을 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번에도 쪼끔 수술하니까 더 멋있다고. 더 잘생겨진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따라서 막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수술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인제 들어가니까 그 수술이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된 수술된 사진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이제 칼을 댄 곳마다 이제 점점 망가지고 부위가 인제 상처가 나고 덧나고 하면서 그것을 다시 또 수술하다가 이제는 이제 바깥으로 2012 년도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9년 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대요. 안에서만 지내시나 봐요.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뭐 제가 여러분 무슨 어떤 어 겁을 주려고 이런 사진을 보여 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육신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얼마 전에 제가 또 그 얘기도 그것도 봤어요. 그 다큐멘터리인데 불멸의 시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것도 나오냐면 이제 사람들이 미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과학을 믿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떡하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냉동 인간으로 보관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죽음과 동시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가 딱 죽는 순간에 바로 그 혈액을 싹 뺀대요. 삽시간에 혈액을 빼고 거기다가 응고체를 집어넣는대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그 캡슐 같은 데다가 딱 해 가지고 냉동으로 딱 보관하는 거죠. 그렇지만 인제 이게 앞으로 200년 후가 됐든 100년 후가 됐든 이 자기가 현재 걸린 암이 췌장암이다. 췌장암을 해결할 날이 오면 다시 해동으로 풀어 가지고 자기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런 업체들이 지금 전 세계 유럽이랑 미국에 꽤 많이 있대요. 예.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육신은 아니다. 육신까지는 아직은 냉동을 해도 그렇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믿고 어떤 사람들은 육신은 버리고 포기하고 뇌만
죽자마자 뇌만 신선하게 빼서 거기에 이제 딱 응고를 해가지고 뇌만 보관하는 그런 업체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돈을 들여서 난리를 친다고 해도 우리가 죽고 나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많은 것이 인간의 일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죠. 경건은 어떻게 된다?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금생과 내세의 약속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긴 시간 달려왔는데 이제 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남긴 두 구절의 짧은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과연 참된 경건한 생활, 경건한 신앙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또한 그리스도의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현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 무엇인지 잠시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세에 있을 여러 가지 인간 군상들에 대한 많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은 뭐죠, 여러분? 바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가 가까워올수록 자신의 삶을 위선적이며 형식적으로 포장하려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외식주의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경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은 외형적인 모습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눈을 다 감고 생각을 해보니까 언덕 위에, 푸른 초원 같은 언덕 위에 하얀색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종탑이 탁 땡땡 하고 새벽 이제 동틀녘에 쫙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소리와 함께 예복을 입은 목사님이, 예복을 차려입고 목사님이 십자가 목걸이를 손에 쥔 채 조용히 앞에 앉아가지고 고개 숙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 혹은 그런 성도에게 다가서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 생각만 해도 엽서의 한 장면처럼 나오는 경건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경건은 그런 것과는 좀 대비되는 것 같아요. 대비된다기보다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자, 딱 두 줄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건이란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 앞에 직면할 때 느끼게 되는 가장 순수한 몸과 마음의 상태. 이것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나를 감추려고 하지 않고 나의 내면을 속이려고 하지 않고 순수한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경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따라해 주세요. 경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따르며 그대로 살아가려는 성도의 삶. 그렇죠. 그렇게 정말 순수한 내면을 가지고, 그렇죠. 가면 쓰지 않은 순수한 내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경에 쓰여진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 성도의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에게는 시련과 고난이 더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가 등허리에 칼 꽂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은 내가 뽑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뽑으실 줄도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항상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아픔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절대 닦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반드시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나의 생각과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맞는 삶을 하루하루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바로
경건한, 진정한 경건을 아는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요. 캐톨릭 신부들의 이중적인 그런 삶이 세상에 드러난 적이 있었죠.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아동 성추행 사건들이 전 세계에서 막 드러났어요. 얼마 전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것은 비단 캐톨릭 신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개신교 목사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럽과 중남미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까지 세계 곳곳에서 지난 70여 년, 7년도 아니고 70여 년 동안 약 300명이 넘는 캐톨릭 사제들에 의해서 1000명이 넘는 아이들, 그것도 남자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언론에 크게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이자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고요. 교황청의 홍보국장은 성명을 통해서 이런 끔찍한 범죄들을 표현할 수 있는 두 단어는 수치와 슬픔뿐이다라는 논평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미사를 집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정말 그런 그 사도들이, 그런 목사들이 그 속에서 썩고 냄새나는 그런 외식주의적인 모습으로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건한 척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그 내면에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더 품고 살아가려는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충만한 자들의 행태가 바로 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바로 내면, 그 내면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이 내면이 아니라 외면적인 자랑거리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경건은 삽시간에 교만으로 바뀌고 교만이 바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속에서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친동생 사도 야고보는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의 차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두 줄 속에서 첫 번째 26절에서는 헛된 경건, 27절에서는 참된 경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또 아까 준비하면서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경건의 문제를 짧은 이 두 문장 속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바로 예수님의 가장 곁에서 봤던 예수님의 친동생이잖아요. 자기 형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헛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한 또한 그 마음을 속이는 자가 헛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27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고아와 가부를 헛나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소제목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교만한 행실을 삼가고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한 건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제목을 1, 2, 3 정도 보통 아니면 1, 2 정도 이렇게 정리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그 전체적인 오늘의 말씀을 썸업한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풀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 찾아보니까 여기서 이거를 고삐라는 표현을 써요. 브리들, 영어로 브리들, 고삐. 고삐가 뭡니까? 말 안 들으면 땡기는 거잖아요. 땡겨 말이나 소가 말을 듣게끔 땡기는 게 고삐죠. 그렇게 해서 고삐라고 번역을 했고 다른 성경에서는 보통 통제,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장 짓기 쉬운 것이 뭐죠? 바로 입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고삐를 죄고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어떤 그 신부님은 자기 입을 꼬맸대 스스로. 해외 토픽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다고 말 안 한다고 해결되나요? 먹지만 못하고 고난만 당하는 거지. 힘든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의 혀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고삐로 통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nothing,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이 중요한 걸까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언어부터 타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평소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의 필터로 순환되지 않으면 그만큼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저께 장로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요즘에 그 필터가 나왔다는 거. 무슨 필터가 나왔냐면 그 공기청정기처럼 그걸 틀어놓으면 99.9% 코로나 박테리아를 잡아주는 그런 필터가 나왔대요. 너무 좋죠. 저희 교회도 좀 사다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준비 중이에요. 한 2개 정도 일단 사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 하나에 뭐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한 700불, 650불, 700불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만약에 여기 다 커버하려면 여기만 한 6대, 7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면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그렇게 7대를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우리가 마스크 다 빼고 하는데 정말 박테리아 잡아준다. 그럼 여러분 그거 아까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 수 있어 충분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이 입에 재갈 물리지 못하고 입으로 짓는 이 모든 죄들 정말 우리가 입으로 죄를 짓잖아요. 생각으로도 많은 죄를 짓지만 입으로도 많은 죄를 짓는데 그것을 정화해 줄 수 있는 필터가 내 집과 교회와 우리의 사무실에 하나씩 만약에 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비싸도 여러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불할 의사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쓸데없는 말과 잘못된 판단과 정죄로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내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된 행동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떤 거죠? 우리가 남을 비방하거나 거짓말로 정말 바른 경건 생활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이하에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자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1장 오늘 마지막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1장에서만 자신을 속인다는 표현을 야고보 사도는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3번이나 썼을까라고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전체적인 주석의 그 평론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마음이 깨끗해서 앞뒤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는 것,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날마다 경건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우리는 곁에서 또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죠. 그런 분들 특징이 뭐죠? 말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든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말하면 실수하니까 안 하려고 하고 가급적 그냥 제 실수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여쭤보면은 그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끄러운 죄인이죠.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은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경건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의 첫 걸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러한 좀 약간 좀 일반적인 어떤 그 고삐를 쥐고 뭐 입을 틀어막고 꼬매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이잖아요. 우리 입도 이 입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언어를 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쓰고 더욱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뢰 때 모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은 그 말을 건네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동시에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삶인가? 시작.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26절에서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기본 자세, 혀에 재갈을 물리고 그다음에 내 마음을 속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경건일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가 표현하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냐? 좀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덕목도 야고보 사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의 척도, 두 번째 척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무방비로 노출된 약자라서 보호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노예로 끌려가거나 아주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어떻게 하죠? 그 철책선이 있고 미군들의 위에 있는데 자기는 못 가지만 자기 새끼라도 살려보겠다고 그 갓난아기를 던지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자식 잘못하면 여기서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거나 고아가 될까봐 미국으로 던져주면 미국에서 매겨는 주겠지. 나중에 희망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안타까운 마음입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을 돌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장 어려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소중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제가 볼 때는 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더 힘든 사람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고아와 영적인 과부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고아예요. 동의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과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30년 전에 브릿지 교회, 그 전신인 새생명 성교교회를 세워주셨고, 이제는 저희 브릿지 교회가 이제 모든 성전까지 마쳤고, 이제 어린이 사역과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 사역을 해서 우리가 함께 더 열심히 전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교회를 떠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영원한 저천국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 사랑하는 경건한 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한 사람의 모든 마음속에 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소중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경건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또 어떤 뉴스가 났어요. 뉴스가 났는데 그 뉴스에 참 안타까운 것은 탯줄도 막 방금 끄는 갓난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버린 거예요. 그거 참 매정하죠. 아마 그 엄마에게도 어떤 사연이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그 엄마가 잡혔어요. 잡혔고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버린 아이가 이틀 동안 그 안에 담겨 있었대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그랬는데 거기를 지나가던 어떤 청년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병원에서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생사가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인큐베이터에 있대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김기철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사실 두 아이를 낳는데 큰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는 멀쩡하게 잘 낳았어요. 한빛이라고. 근데 둘째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를 낳는데 다운 증후군을 낳은 거예요. 너무나 좀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 아이가 동조라는 이름을 짓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999년 부천 원미동 어느 병원 바깥에 생후 2개월 된 다운 증후군 아이를 누가 버리고 간 거죠. 부모가 버렸겠죠. 다 자기 자식이 다운 증후군이니까 어떻게 처음에 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병원 밖에다가 버려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랬는데 바로 이 김기철 그 당시엔 집사님이죠. 그 집사님이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큰 아들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동조. 그래가지고 둘째 아이의 이름을 동조에 이어서 은조라고 줬습니다. 은조라고 지었고 그렇게 해서 그냥 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한 명의 다운 증후군 여자아이를 더 입양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뭘까요? 동조, 은조, 그다음 뭘까요? 금조. 그렇죠. 금은동. 자기 아들이 동메달이면 그 다음은 은메달, 그 다음에 금메달, 금조라고 줬어요. 아름다운 3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저게 젊었을 때 사진이 오래전 사진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봐야 되는데 지금 모자 쓴 아이가 바로 동조예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아이가 파마머리 한 아이가 은조입니다. 병원 앞에 버려졌던 생후 2개월 된 다운 증후군 아이예요. 그리고 가운데 안고 있는 아이가 금조입니다. 한 아이의 그 다운 증후군 아이를 품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모습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그런 아이를 둘이나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더 말 필요 없는 하나님의 정말 경건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냥 그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막내 금조를 잘 보니까 이 아이가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손 스냅에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열심히 탁구를 가르쳤어.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스페셜 올림픽 한국 대표야.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지금 그 아이가 이렇게 컸어요. 커가지고 지금 동메달도 땄고 은메달, 복식, 동메달, 단식 해가지고 2017년, 19년 지금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따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식으로 입양한 것으로 모자라 그 아이를 저렇게 국가대표로 키운 그 모습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경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시작. 세상과 구별하여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이죠.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또 세 번째 경건의 척도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말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 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계속 자빠지는 거예요.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싶지만 내 인간의 소욕이 자꾸만 나를 가로막고 나를 너무나 외롭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는 자신의 몸을 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친다는 것. 이것은 과연 요즘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기도,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말은 세상과 떨어져서 격리된 어디 산속에 숨어 있거나 어디 자연의 삶을 살아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은 다르다. 저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산다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따라가고 싶다. 살고 싶다라고 그러한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우리가 속한 곳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도 변화를 못 시키는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러한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 몸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서 우리도 더욱더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경건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건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경건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모양은 갖출지 모르지만 지식이 곧 경건은 아닙니다. 경건은 감상도 아니고요. 어떤 의식도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와 매일 새벽 기도 드린다고 해서 외적인 신앙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이란 단순히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겸손하게 날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율법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단련해야 돼요. 왜?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쓰여진다고 했어요. 단련하지 않는데 어떻게 정금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연단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비결인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소금물이 아니죠. 바닷물이 짜잖아요. 근데 그 짠 바닷물에 누가 살죠? 뭐가 살죠? 물고기가 살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짜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물고기 잡아가지고 바로 회에서 먹는데 그 안에 만약에 짠물처럼 꽉 그게 차 있다면 회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렇죠? 못 먹겠죠. 살아있을 때 그 물고기가 그 물속에서 살아있을 때는 그 바닷물의 짠물이 물고기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죄악들, 세속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다가도 도망가게 돼요. 왜?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6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확실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1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경건한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 어떤 인간적인 아픔과 슬픔을 인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그들을 삶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9절 이하에서는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 주시는 도다. 분명히 경건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난과 올무 가운데도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좀 부족해도 영이 맑고 깨끗한 경건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그 뜨거운 풀무불에 왜 들어갔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그 뜨거운 풀무불, 용암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잖아요. 거기에 머리카락도 타지 않았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삶 앞에 경건한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세기 초 조선의 11대 왕이 중종입니다. 중종인데요. 그가 다스리던 시절에 나라의 부정부패가 심했대요. 그래가지고 왕이 있던 그 대궐에 들어가는 문을 3개로 만들려고 했대요. 3개로 만들려고 해서 그 문들의 이름을 이렇게 정했답니다. 첫 번째 문은 탕문, 두 번째 문은 예문, 세 번째 문은 청문. 이렇게 3가지 문을 만들었는데 탕문은 뭐냐? 착한 생각을 가진 신하들은 저 문으로 다녀라. 그 다음에 예문은 보통의 생각을 가진 일반적인 신하들은 가운데 문으로 다녀라. 예문. 그다음 끝에 문에 청문. 청문은 깨끗하고 청령 결백하다고 믿는 자들은 저 문으로 다녀라. 그랬는데 여러분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입구에도 탕문, 예문, 청문 이 3가지 문이 있다고 치자고요. 여기 지금 대문 있잖아요. 우리 대문. 여긴 청문이야. 그리고 저 끝에 있는 거는 예문이야. 그리고 여기도 문 하나 있잖아. 여기 만약에 여기는 탕문이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어디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청문으로 매일 들어갔다 나갔다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늘 백성인 성도는 여러분 정말 우리 스스로는 저 청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그 문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다가올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세상은 혼탁합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건들고 흠집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기를 지키고 주변을 돌아보며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사탄은 우리를 쥐어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